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요단강 동편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처음 점령을 하기를 원하는 도시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한 1.2km 정도 가면은 시딤이 있는데 조금만 또 동쪽으로 가면 여리고 성이 있으니까 그 성을 점령하면 북으로 서로 남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아주 민첩한 그런 사람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됐는데 그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도 지금 시딤에서 히브리 민족이 수십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성문을 열더라도 항상 지키고 또 성문을 시간 되면 딱딱 닫고 이렇게 항상 이런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두 사람이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히브리 사람인 그런 흉내를 냈으면 어떤 그런 모양을 드러냈으면 아마 처음부터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 성문에 이미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데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변장을 하고 또 가나안 원주민처럼 혹은 또 장사를 하는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의 행색을 하고 아마 성을 들어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유하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정탐꾼이 정탐을 좀 하고 그리고 라합의 집에 묵게 됐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정탐을 했겠죠. 어디가 약한가? 어디로 쳐들어오면 우리가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가? 여기에는 군사가 몇 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탐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탐을 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보고 저거 수상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탐하고 있는 것을 여리고 성의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라합의 집에 이 두 사람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주막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성과 딱 붙어 있는 성문에서 가깝고 성벽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성벽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주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술도 팔고 또 음식도 팔고 사람도 잠도 자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이 두 사람이 숨어 있는데 그 주인이 라합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지금 왕이 말이죠.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수상하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라합이 이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을 그 지방에서는 그 지붕을 스라브 형식으로 졌기 때문에 그 스라브 지붕 위로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키워서 그 삼으로 삼백옷을 지어 입었는데 그 삼을 말리려고 지붕에다가 잔뜩 싸놨는데 그 속에다가 두 사람을 숨겨놨습니다. 당신 여기 좀 계십시오.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지요. 오히려 자기 나라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예상외로 자기 나라를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었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숨겨놓고 라합이 내려가서 그 두 사람은 벌써 떠났습니다. 성문이 닫히려고 할 때 그때 싹 나갔기 때문에 지금 성문이 닫혔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겠죠. 지금 캄캄하니까 좀 잘 안 보이고 그럴 때죠. 지금 다 나가가지고 성문이 닫혔는데 그때 이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따라가시면
아마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포조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요단강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킬로가 되는 그 지역까지 그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시간을 번 거죠. 그때 이 라합이 놀랍게도 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 보통 담력이 아니죠. 이렇게 두 사람을 숨겨줬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군대가 와서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현장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담력 있게 이 두 사람을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집과 그 집의 창문과 성벽은 붙어 이렇게 있으니까 성벽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그 창문에서 내려가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거기에서 줄을 이렇게 내려서 당신들 이쪽으로 도망가면 살 수가 있다고,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갔다. 지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여성은 단순하게 술만 파는 여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똑똑한 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술도 팔고 식사도 팔고 또 숙박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에 의하면 그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발견된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술값이 얼마고 또 밥값이 얼마고 하루 사는데 얼마,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고고학적 발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거기에서 몸도 파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성경에서는 매춘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번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과거에는 매춘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도덕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여성이죠. 그러나 이 여성이 놀랍게도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여성이 이 두 사람을 내보내기 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짧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상당히 압축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은 두 남자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무역을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드나들 때 그 신호를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알죠. 단골손님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디 사람, 저 사람은 어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두 사람이 왔을 때 이 라합이라는 여성, 라합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한 번을 왔느냐 두 번을 왔느냐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성이 정말 처음 본 두 남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며칠을 묵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장사하러 왔는지 이 사람이 뭐하러 왔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미 라합은 두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다 분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성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보니까 9절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을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좀 쇼크를 받을 만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이 한 말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리고성을 현재는 우리 민족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조금 후에는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다. 지금 여호와라는 말을 이 여성이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웬만한 여성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내색도 없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의 무슨 믿음이 좋은 여성들의 그룹, 그 그룹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은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셨고 우리 민족은 이제 망한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계속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원수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전쟁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성은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 기생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오고 관리들도 오고 외교관도 오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오고 수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접대부들 저는 뭐 별로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을 대하니까. 많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세상 물정에 대해서 밝을 수밖에 없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성을 단순하게 기생이다, 뭐 술을 팔고 뭐 숙소를 제공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성은 상당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여성은 계속해서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훨씬 강한 그러한 용어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인 이 여성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잘 들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들어도 믿는 경우가 있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멸하신 일, 그렇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홍해를 갈르시고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 라합은 이미 듣고 있었고 그것이 믿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때려도 이거 뭐 귀를 후벼도 이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남들이 볼 때에는 기생이고 남들이 볼 때에는 별로 부도덕한 그러한 모습밖에 보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여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적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아주 진실되고 참 솔직한 면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낯선 사람에게 자기의 진심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적이 아닙니까? 이 적인데 그 적에게 자기들의 약점, 자기들의 어떠한 부족한 면, 이런 면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고도의 믿음이나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라합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직까지 지금 라합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도 그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서는 또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시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고, 원래 이 고대 사회는 자기 지역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 같으면 우리 여리고에 신이 누가 있는데 우리 신이 뭐 잘났다, 너희하고 싸워도 우리 신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최고고, 그리고 자기의 신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너무 부족하니까. 지혜로운 여성 아니겠어요? 상대도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가 돼야 너희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이 서로 싸우면 뭐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으로 이긴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이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은 저 위로나 아래로나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의 신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두 사람에게 고백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지금 이방 사람인 기생 라합의 고백을 과연 오늘날의 성도들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만 들으면 간담이 써느라고 정신이 없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과연 오늘날의 성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간담이 높고 서늘하고 정신이 없고 과연 이러한 마음이 있을까? 라합은 옛날을 우리가 생각했었든지 지금의 이 라합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여성의 믿음은 상당한 수준의 그러한 믿음이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아주 확실하게, 두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두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세상에 이방 나라에서 이러한 믿음을 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이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요. 라합의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워낙 그만큼 이 여성 라합이 대단한 인물인 거죠. 어떻게 남성들의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남자들 얘기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워낙 이 여성의 그 신앙이 탁월하니까. 이 여성이 또 부탁을 하나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었은즉, 바로 그 말이겠죠.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즉 내가 너희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너희 민족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나와 내 부모와 내 남녀 형제가 있는데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지금 이렇게 부탁을,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생각을 해볼 때 뭐 매춘부, 기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 사람을, 좀 라합을 좀 천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매춘부고 기생이니까 어쨌든 그 직업이 부도덕하고 또 바람직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니까 이 여성은 뭔가 생각하는 것도 좀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부모님을 살려달라. 저는 정말 이 말이 감동이 됐어요. 아니, 이 기생이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아니, 이 기생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많이 물려주거나 농토가 많이 있거나 그랬다고 하면 여리고성에 제법 그래도 살만하면 이 천대받는 이 기생하겠어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도 그래도 하층민이잖아요. 천민이잖아요. 지금. 돈은 좀 벌줄 몰라도 모든 면에서 천대받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춘부가 무슨 존경받아요? 그런데 이 정말 천대받고 있는 부모의 보살핌도 별로 없어 보일 듯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이 여성이 지금 부탁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남녀 형제가 있는데 우리 몇 사람 있어요. 보잘것 없겠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보잘것 없겠죠. 그렇지만 내 남녀 형제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 숨겨줬으니까, 살려줬으니까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 좀 살려주세요. 가족. 이것을 볼 때 상당히 훌륭한, 아주 매력적인, 라합이 만일에 살아있다고 하면 난 한번 보고 싶어요. 사인 한번 받고 싶어요. 사인 한번 해주세요. 누구신데요? 나 목사인데 당신한테 사인 한번 받고 싶다. 사인 한번 받고 싶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대했겠죠. 비웃기도 하고 또 막대할 수도 있고 그랬겠죠. 누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잘 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의 믿음을 봐도 탁월하고 이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는 이것을 보더라도 눈물 날 정도로 탁월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마음, 가족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있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람이 행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보다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가족을 잘 섬겨야 돼요. 가족. 특별히 부모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을 잘 돌보고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격려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어쨌든지 가족을 잘 챙기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모를 잘 돌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또 염려하고 형제들에게 물질로 헌신하거나 형제들을 도우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부모가 말이죠. 아주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또 어떤 경우는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녀들을 잘 이 땅에서 성장을 시켜놨는데 나중에 박사님이 되시고 외국에 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의 예를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 부모가 있는 돈에서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 것도 사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하면.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노동을 해서 장사를 해서 그거 몇 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자식들 유학 보내고 기숙사비하고 용돈 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중에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와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의 이해도 좀 많이 알아요. 나쁜 놈들이 많아요. 이 기생 라합보다도 수준이 팍 떨어지는 이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쁜 놈들이 아주 악한 놈들이 많아요.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공부시키고 말이야. 서울로 유학 보내고 용돈 주고 책 사보라고 돈 주고 옷 사 입으라고 그러고 혹시라도 굶을까봐 또 용돈 보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공부시켜놨더니 부모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좀 부모가 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생인 라합보다도 아주 훨씬 못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한테 나한테 후원을 해주니 안 해주니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왜 요거밖에 안 해주느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보고 자랐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직업이 고위직이면 뭐합니까? 기생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기생, 쟤 술 파는 애, 쟤 부도덕한 애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녔을 그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그때에는 우리나라에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 8%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정말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서울에 보내서 공부시키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가난한 집은 이렇게 그 누나들이 말이죠. 그 누나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술집에 많이 나갔어요.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술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고향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술집하고 거기 나가면서 돈 벌어서 부모님 약값도 좀 대고 동생들 또 공부도 시키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60, 70년대. 셀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술집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얘기이지만 그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쟤 술집 여자야. 제가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얘기 많이 했어요. 술집 여자를 술집 여자라고 그러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매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돈을 벌어서 부모님 약값을 하고 동생들 학비를 대주고 어떻게든 집안을 살려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물론 그 직업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라합을 보면서 이 시대를 생각해 봐요. 이 시대에 사실 라합과 같은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어도 자기를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는 어떻게 쓰든지 자기가 살고 가족을 살려고 하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직업은 당연히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남녀 형제들이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는 또 청원하는 이 여성의 모습을 볼 때 이 여성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상과 그 신앙이 얼마나 탁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그 보잘것없는 신을 버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선택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자들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알았어요? 여자들은 선택 잘해야 돼.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자기 민족을 버리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 그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고 가나안 원주민이지만 나중에 그는 유다 가문에 들어왔어요. 유다 가문에 들어왔어요. 유다 가문.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바로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그런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라합의 특징은 망할 것은 빨리 정리해버리고 어떤 것이 흥할 것이냐, 그리고 그 흥할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 그것을 자기도 똑같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생 라합의 위대한 점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살런지 죽을런지 그것을 민감하게 그가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여리고성을 처음 점령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라합은 훈장을 하나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훈장을 줘야 될까요? 건국 무공 훈장 뭐 이런 걸 하나 줘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당신은 우리나라 설립에 가장 공이 큽니다. 그런데 당신 출신은 가나안 사람이고 직업은 기생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상을 주려면 거기에 뭐 쓰는 게 있잖아요. 종족 가나안, 직업 기생, 생년월일 다 쓸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쓴 거예요. 다 썼어요. 무공훈장을 준 거예요. 건국 무공훈장. 최고의 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최고가 살몬이란 말이에요. 살몬이 정탐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성이니까 유다 지파의 최고의 신랑감인 살몬이 라헬과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 룻의 남편인 보아스. 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라헬은 훌륭한 믿음과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라도 바뀌어지고 그는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저에게 라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까요? 뭐 하늘나라에는 반열이 있으니까 무슨 반열 다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라헬의 반열은 엄청난 그런 수준의 자리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헬은 아마 0.000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라헬과 견주어서 비슷한 수준이 될 만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라헬만큼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될까? 또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비교해 봐도 라헬만큼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근데 직업은 기생이야.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기생을 했다는 것이지 결혼하고 나서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살몬의 아내로서 그리고 집안을 잘 꾸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부자가 됐어요. 과거의 출신은 가나안 족속이고 망한 족속이고 술집 여자이지만 그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훌륭한 신랑을 선택함으로 그의 인생은 전혀 완전히 다른
최상위급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실 오늘은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이 평생 동안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선택할 때에도 믿음을 보세요. 다른 조건도 중요해요. 다른 조건도 중요한데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라헬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선택을 불과 며칠 만에 선택한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러한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하셔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